7월 3일 강좌를 시작합니다. 우선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29번째 첫사람은 육체가 아닌 생명이다. 이제 그런 주제를 뽑아봤거든요. 이 주제를 왜 뽑았느냐면은 대부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첫사람인 자가 이름을 아담이라 그러죠. 첫사람 아담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담의 몸뚱이를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다. 이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만들었는가? 그런 걸 한번 심층적으로 파헤치려고 합니다. 우선 그 아담이란 뜻이 있죠. 성경에 어디서 강의할 때 이제 아담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담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담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첫째 알아야 될 게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거. 보통명사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뻘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람. 이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곁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하고 비슷한 바람에 에돔이라고 있어요. 에돔도 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사람인데 붉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붉은 사람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얼굴이 붉고 뭐 술 취해서 얼굴이 붉어졌나. 붉은 사람은 벌거숭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갓 태어난 어린 애를 우리는 벌거숭이래요. 첫사람이니까 갓 태어난 거죠 지금. 그래서 벌거숭이라는 거예요. 우선 성경에 있는 기록을 한번 읽어볼 것 같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그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다? 육체가 됐다. 그렇게 안 나와요.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됐다 그랬지 육체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뚱이를 만들었으면 생명이 된 자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육체가 된지라 그렇게 얘기했죠. 생명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산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나 산령이나 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요구하고 상대적인 용어가 있겠죠. 산령의 반대, 그건 죽은 영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죽은 영에서 산영으로 만든 거예요. 죽은 영에서 산영으로. 그 죽은 영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흙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죽은 영을. 그럼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느냐?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예를 들자면 흙은 땅인데 땅이 결혼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거든요. 땅이 결혼한다. 그런데 헵시바, 뜰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땅이 어떻게 결혼해요? 그게 눈에 보이는 좀 물질적인 흙을 가리켰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람의 영혼을 상징한 거거든요. 아무튼 성경에 등장하는 흙이나 바위나 뭐 하늘이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영을 갖다가 비유와 상징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 실제로 그런 걸 갖다 가르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 영적인 감동으로 쓴 기록이다.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은 어떤 때는 영으로 보고 어떤 때는 육으로 보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영으로 보고 막힐 때는 육으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성경에 하늘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하늘은 그 대조적인 뭐냐면 땅을 가리켰어요. 예를 들면은 하늘에서 나왔다, 또 땅에서 나왔다 그래요. 하늘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어디에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첫사람은 흙에 속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흙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산영이라 했어요. 첫사람은 산영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둘째 사람은 누구를 가르쳤냐면 뭐 그나마나 예수죠. 그 예수는 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육체 몸뚱이를 가르친 것 같으면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이 맞다니까요. 예수의 몸뚱이가 하늘에서 왔던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리아 뱃속에서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서 둘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사람은 산영이 됐고 둘째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사람도 영이고 산영이라는 게 영이잖아요. 둘째 사람도 살려주는 영이라고 얘기했지 언제 육이라 그랬어.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이 영을 만든 거지 육을 만들지 않았다는 게 확실해지잖아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육입니까 영입니까?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잖아요. 영은 영을 낳는 거지 영이 육을 낳는 법은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노인네가 있었죠. 나이는 성경에 안 나왔지만 그 학자들 말에는 70이 넘은 사람인데요. 그 노인네가 예수한테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늙어 빠졌는데 어떻게 다시 거듭나요?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듭난다, 부활한다는 그 얘기를 그 니고데모 어떻게 알아듣는 거예요? 몸뚱이가 부활하는 거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은 영을 낳는 거지 영이 어떻게 육을 낳아요? 그래. 콩은 콩을 낳는 거고 팥은 팥을 낳는 거지. 그렇게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을 갖다가 몸뚱이를 만들었다. 그렇게 믿고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생명.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 목사님들은 뭐라고 하는가 이제 궁금해갖고 인터넷을 많이 뒤져봤어요. 그걸 어디에 그랬냐면은 둘째 장 한번 보세요. 둘째 장 가운데 보면은 생명에 관한 다음에 그걸 의미해보자 되거든요. 요거는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 그 히브리 원어라고 했어요. 그걸 갖다가 인용하면서 설명한 목사들의 말이죠. 생기는 영을 지칭하고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생기를 갖다가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또 생명은 생명한테 네페시라 그래요. 원어에서는. 생명은
첫사랑과 생기에 결합된 인간의 실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생명은 영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육체와 영이 결합된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을 짓고 아담을 뭘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 이 재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그 다음에 모양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3단계적이면 흙, 생기, 생명 3단계예요. 근데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생기를 갖다가 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생기를. 이게 생명이라 해서 이게 영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생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길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기를 갖다 집어넣은 게 생물체가 많잖아요. 짐승들도 살아있고 나무도 살아있고 인간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는 생물체들이에요. 생기가 저기다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거죠. 생기가 없다면 다 죽은 거죠. 생기는 말 그대로 기예요 여러분. 기운 기자 얘기지만. 그러면은 성경에 생기를 갖다 하나님이 직접 코에다 불어넣었다고 하는 게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전부 다 생명체라는데 그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 줄 아세요? 생기를 갖다가 직접 하나님이 불어넣었다 한 것은 짐승한테는 절대로 그런 말 안 써요. 사람한테만 썼어요. 내가 그 성경 다 뒤져봤어요. 짐승한테도 하나님 생기를 갖다 집어넣는지 아니면 그런 기록이 생기라는 용어는 별로 안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찾아보니까 쉽게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짐승한테는 하나님이 생기를 갖다 넣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오직 아담한테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짐승들은 생기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넣은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럼 짐승들도 생기를 받았으니까 살아갈 텐데 그건 도대체 어디서 받은 거예요? 그런 의문들을 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자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짐승을 먼저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사람을 6일째 만들어요. 짐승은 하늘에 나는 새하고 물고기는 4일째 만들어요. 아니 5일째. 5일째 만들고 6일째는 전반부는 짐승을 만들고 후반부는 인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데 짐승들을 뭘로 만드는 무엇을 재료가 뭐라고 했어요? 짐승을 만든 재료가 그거는 창세기 1장에는 그런 말이 없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각종 짐승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생기를 직접 불어오는 건 인간만 국하는 거예요. 짐승한테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짐승을 만든 것도 이제 짐승을 했어요. 짐승을 왜 만들었는지 그 목적을 갖다 우선 알아야 돼요. 짐승을 왜 만들었냐면은 자, 동방 에덴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갖다 동산으로 이끌었다 그랬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두 그루를 갖다가 동산 중앙에 심었어요. 그래 놓고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아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처 혼자서 거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을 갖다 돕는 배필을 제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만든 게 짐승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각종 흙으로다가
각종 생물을 다 만들었다. 공중의 새하고 모든 짐승을 다 흙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나왔어요.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 흙으로 만든 그 짐승들 전부 다 아담한테 끌어오죠. 이렇게 백필감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담이 그 이름들을 어떻게 짓나 궁금했다 그랬어요.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보시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아담의 백필감 있잖아요. 백필감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름 짓는 거하고 연관성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름을 짓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코끼리, 뭐 돼지니 그런 짐승의 이름을 지은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아니니까 그게. 에덴 동산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라고 그 아담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 무슨 말이 필요했나요? 어느 거에서 이름을 짓든지 말든지 하죠. 문자가 있어야 뭐 이름을 짓든지 말든지 하지. 언어도 없고 문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떻게 이름을 져요? 아담이 짓는 그 이름이 곧 일컫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인데, 아니 아무리 그 돌대가리라고 해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문자가 있어, 언어가 있어. 근데 그 문자 그대로 믿어야지 그냥. 이런 기막힌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걸 그대로 믿고 있는 게 지금 오늘 교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의식이 어떤 상태예요? 말할 수 없이 맹신하고 있다는 거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까 뭐하고 연결시켰느냐면은 백필감으로 적합하냐 안 하냐 그걸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이름들은 이름을 짓다. 이름이 왜 필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왜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름이 있거든요. 이게 컵이라는 이름이 붙었어. 왜 붙여요? 형상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또 나도 지금 이름이 있는데 왜 이름이 붙었냐면 이름을 다른 사람하고 다르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붙인 거잖아요. 근데 아담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요? 그 짐승들이 이렇게 참다 끌어오니까 그 짐승들을 아담이 잡아먹을 거야, 뭐 할 거야, 그 이름들을 지어서 뭐 할 거야, 도대체가 아는 참. 필요성이 있어야 이름을 짓는 법인데, 아니 도대체 그런 이름을 지어서 어디다 써먹으려 해요?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지었죠. 그럼 하나님은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 힘들어서 흙 속에서 이렇게 빼내가지고 첫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백필감, 즉 아내감이거든요. 아내를 갖다 취하려고 하는데,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아니 내 짐승들을 갖다 불러. 짐승을 붙여주자 해서 하나님이 그 말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도대체가. 아니 사람을 만들었으면 사람하고 결혼시켜야지. 왜 짐승들 갖다 붙여줘? 그 짐승들이 그러니까 뭐죠? 사람.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육체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아직 사람다운 사람이 못 되고 짐승 같은 사람이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왜 그 짐승들을 갖다 붙여줬느냐면 네가 아담이 과연 수사람들을 어떻게 이름 짓나 내가 보려고 그랬어. 즉 사람이라고 짓는지 짐승이라고 짓는지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일을 할 적에는 동지가 있어야 돼요. 가장 가까운 것은 배우자죠, 물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신경 쓰고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결혼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왜 그 결혼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속에서 자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많고 언젠가는 사라져요. 근데 내가 사라져도 내가 낳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굴러가는 거예요.
주인공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 주인공을 어떻게 만들어요?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나오는 법인데 그걸 함부로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었어. 그게 말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전부 다 쓸어버려. 만드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만들어진 대로 생긴 대로 노는 게 잘못이야. 누가 잘못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한다면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왜 말썽을 피울 인간들을 만들어? 애초부터 말썽 안 피우고 훌륭한 인간들을 만들었어야지. 누가 잘못이야?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너희들 죽어라. 무지막지하게 그냥 홍수로 쓸어버려 그냥.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걸 문자 그대로 정말로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쓸어버린 그걸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갖다가 무자비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요? 그런 하나님은 사라져야 돼요. 자, 노아의 홍수가 왜 생겼느냐면 결혼을 잘못해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이때 아름다워가지고 그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 했어요. 그 창세기 6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꼴을 보고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은 걸 후회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사람이 육체가 됨으로 범거함이라. 다시 육체로 떨어져서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거기서도 육체란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한 걸 놓고서 영이 된 게 아니라 육체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육체를 누가 만들어줬는데?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육체를 그랬다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됐다 그 얘기는 뭐죠? 영에서 육으로 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영적인 인간에서 육적인 인간으로 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딸들하고 결혼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있는 여자들하고 결혼했어요. 그것도 아무하고나 한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들하고 한 거예요. 그런 거 아름다웠다는 그 말이 얼굴이 아름다운 걸 가르쳤을까요?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을 가르친 거예요. 자, 가진 자, 돈이 있고 빽 있고 있잖아요. 그걸 아름답게 본 거예요. 지금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홍수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벌어져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도 후회를 해요. 내 자식들이 그렇게 올바른 결혼을 안 하고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나도 후회를 해요. 나도 쓸어버릴 거야. 그럴 적에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지.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그만큼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에, 자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어놓고 수많은 짐승들을 왜 만들었냐면 아담의 배필감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담이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이름을 전부 다 어떻게 붙여줬냐면 짐승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봐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배필감을 많이 끌어다 줘도 고르질 않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게 했잖아요. 깊이 잠들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깊이 잠들게 했어.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피곤할 때 깊이 자잖아요. 왜 자요? 원기를 보충을 잠시만요. 원기를 보충하고 너무 많은 짐승들 끌어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복잡한 거야 이게. 너무 많은 걸 보잖아 우리가. 응? 그때는 뭐냐면 잠자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 잠은 뭘 가리켰냐면 죽음을 가리킨 거죠. 죽음이에요. 죽음보다 깊은 정도로거든.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느냐면은 죽음을 통해서 배필감을 구해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깊이 잠든 틈에 갈비를 뽑았죠.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럼 보세요. 여자는 갈비뼈를 만들었잖아요. 그 중세까지만 해도 내가 여기 쓰진 않지만 16세기에 어떤 의사가 그런 데를 했어요. 내가 보니까 남자 갈비뼈하고 여자 갈비뼈 개수가 똑같더라. 그렇게 발달했어요. 그거 발표하고 맞아 죽을 뻔했어요. 성경대로 하면 남자 갈비뼈 하나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게 믿어.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 그렇지 않은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갈비뼈는 몇 개입니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거예요. 몇 쌍? 12쌍. 여기 12개, 여기 12쌍이에요. 그 12쌍이 나중에 가면은 뭐냐면은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온 거예요. 10이란 수 속에서 진짜가 나온 거예요. 또 예수도 12제자를 두어요. 또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문이 12개예요. 전부 다 12. 그게 이제 천국에서는 3사 성환이라 했죠. 12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갈비뼈가 12쌍이에요. 그래서 아까 식사하면서도 그런 말 했지만은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자는 흙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갈비뼈로 만들었거든요.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우월하다. 흙보다 뼈가 단단하니까 그렇게 써놨었죠. 말이 되죠? 그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걸 문자 그대로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식사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만 하냐? 남자는 흙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죽으면 흙으로 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간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그렇게 하니까 인정을 해요. 그러면 여자는 흙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뼈에서 왔잖아. 남자 뼈에서 왔잖아. 그럼 뼈로 갔어야지. 여자도 똑같이 흙으로 따라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 갈비뼈도 원래 흙에서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래 그곳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 또. 그럼 말은 제대로 해야지. 그럼 흙으로 갈 때 갈지라도 뼈로 일단 됐다가 흙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면 가는 과정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래야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럼 문자 그대로 보니까 그럼 묻지 못할 그런 만화 같은 얘기들 하고 있는 거지. 자, 남자는 흙으로 지었어요. 남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도 다 흙으로 지었어요. 여자는 뼈로 지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정말 여자를 갖다가 남자보다 우월하게 만들려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자, 짐승도 흙이고 남자도 흙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다.
여자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다 그래요. 교회에서 여자들은 잔담해라 그래요. 입을 닫아라 그랬어요. 남자를 어떻게 높였다는 얘기죠. 여자보다도.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남자를 낳기 위한 그 여자는 더 좋은 뼈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거다. 글쎄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뼈로 만들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이제. 자, 짐승과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똑같이.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남자의 코에다 생기를 직접 불어넣었어요. 근데 짐승들한테는 직접 불어넣었다는 구절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생기를 주는 존재가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마에다 666을 써붙이고 다니면은 누구라 했어요? 써붙이고 다니는 짐승의 상징이라 했잖아요. 그 666을 갖다가 여기다 써주는 존재가 있죠. 그놈이 누구죠? 그걸 하나님의 천사인가 마귀인가? 그 마귀죠. 마귀라 그랬어요.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얘기죠. 13장 1절부터 잘 읽어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 666을 이마에다 그 붙이게 하는 그 짐승이라 해요. 그 짐승이 생기를 갖다 집어넣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짐승이 우상한테다 생기를 갖다 불어넣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만이 생기를 주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마귀도 생기를 줘요. 그럼 묻습니다. 자, 맨 처음에 만들어온 천지만물을 만들 적에 그 짐승이나 사람한테 생기를 부어넣은 생기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했던 거잖아요. 그 생기는 누가 한 거죠? 무조건 하나님이 한 거죠. 근데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마귀도 자기 짐승한테 생기를 더 불어넣어요. 직접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짐승이 받은 생기, 사람이 받은 생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짐승이 받은 생기는 짐승이 준 거예요. 사람이 받은 생기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준 거거든요. 물론 생물학적인 그 생명체 있잖아요. 생물학적인 생명은 그거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공기가 들어가고 그런 거지. 그걸 하나님이 주었다 마귀가 줬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공기가 지금 불고 생기가 내 속으로 들려나가고 저 뱀 속으로 들어가고 지 속으로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서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하는 거?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게 아니고 그것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 움직였다. 말씀이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도 마귀의 말씀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생기로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생기에도 하나님의 생기하고 마귀의 생기가 있다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또 음양인가요? 그렇죠. 자, 짐승이건 사람이건 만들었어요. 그 움직이잖아요. 그건 마귀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말이에요. 그걸 자꾸 사람을 만든 것 같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몸뚱이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모든 생물체들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는 이 몸뚱이가 아니라는 사실. 아까 그랬잖아요. 뭘 만들어서? 영을 만든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사람의 탈을 쓰고 있잖아요. 이 속에도 착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영은 뭐냐면은 착한 영이야. 밝은 영이고, 마귀가 만든 영은 죽은 영이죠. 어두운 거지. 그 얘기지. 그러니까 모든 걸 영적으로 봐라,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생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영적인 얘기예요. 자, 생기가 들어왔다니까 호흡을 자꾸 얘기 없어요. 숨 쉬는 거. 그건 물질적인 얘기지. 자, 영적인 호흡은 어떤 거죠, 그러면은? 생각이죠. 그렇죠. 그렇죠. 사물을 이렇게 보고 거기에 들어있는 음과 양을 갖다가 한번 들숨-낮숨 그러잖아요. 들숨-낮숨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음으로 보고 하나는 양으로 보고 그렇게 보는 게 숨 쉬는 거야. 그냥 그걸 그 속에 들은 음량을 갖다 깨닫지 못하면 그건 호흡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기식한다 그래요. 그냥 기식 있는 모든 것들. 노예 홍수 때 쓸어버린 게 뭐냐면 기식 있는 모든 것들 그랬어요. 숨 쉬는 모든 것들이란 얘기죠. 네? 그런 것들은 다 쓸어버려라 그랬던 거예요. 호흡이 아니라 기식을 한 거예요. 그냥 숨만 쉬었다는 얘기거든요. 호흡은 호자는 뭐냐면은 내쉴 호자예요. 흡은 빨아들일 호자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생각을 해도 음과 양을 갖다가 내가 판단할 수 있을 때 그걸 살아있는 게 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짐승들이 그런 거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거는 생기니 사기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짐승들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또 하나의 생물체를 했어요. 뭐냐면은 식물들이에요. 풀과 나무 같은 거. 성경에 풀과 나무 같은 거는 뭘로 만들었다 했어요. 그걸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기록이 있나요? 그런 기록은 시급받았어요. 그런 기록 본 사람에서 손 들어보세요. 자, 풀과 나무는 창세 며칠째 나왔죠? 3일째. 3일째 나왔어요. 근데 흙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심코도 이렇게 지나가서 몰라. 다 하나님이 다 만들었겠거니.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통칭적으로는 맞죠. 하나님 다 만들었지. 근데 3일째 풀과 나무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 과정을 자세히 봐야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런 얘기예요. 3일째, 이틀째는 뭐냐면은 궁창을 두고서 궁창 일물하고 아랫물로 갈랐죠. 그 2라는 숫자는 상대적인 분리하는 상징이라 했죠. 3은 뭐예요? 1하고 2를 다 합한 거예요. 1하고 2를 합하다 보니까 분리하는 것도 있고 통일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3일째 갈랐죠. 궁창 밑에 모인 물을 갖다가 갈랐죠. 이렇게.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그 모인 물을 바다라고 일컬었고 드러난 땅을 갖다 묻히라 그랬잖아요. 그 이제 육지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때 비로소 풀하고 나무를 만들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흙으로 만들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태어났죠? 그 풀과 나무는? 땅이 드러나니까 그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땅이 드러나니까. 땅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나타날 수가 없지. 물속에 있는. 그러니까 풀과 나무는 누가 만들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과 같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는 본래 그 땅에 있는 거야. 그 땅에 있다는 얘기는 뭐죠? 가장 수준이 낮은 의식이다 그 얘기예요. 본능적으로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인간은 어떤 상태였느냐면은 하나님의 힘으로 다 만든 거예요. 풀과 나무 같은 거는 하나님이 굳이 힘을 들이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의식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 짐승하고 식물하고
어떤 게 의식이 더 높아요? 당연히 동물들이지. 왜 의식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식물은 한 곳에 붙박이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보고 듣는 게 뭐죠? 한계가 있어요. 근데 동물은 뭐냐면 발에 달려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식이 넓어졌지. 의식이 넓어졌는데 사람하고의 차이는 뭐죠? 짐승들은 그 의식을 어디다 써먹냐면 좀 더 자기 배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면 그걸로 끝내. 그 대표적인 짐승의 대표를 뭐라 하냐, 그걸 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실제로 뱀이 사람의 귀에 대도 쏙닥쏙닥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대요. 그걸 그대로 믿어 지금. 그렇게 말하는 뱀이 있으면 한번 데려오라 하지. 그럼 그 뱀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땅에 있는 인간하고 짐승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머리를 직립, 하늘로 두었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머리를 옆으로. 그렇죠. 옆으로. 이제 땅으로 둔 거지. 그게 무슨 차이죠? 머리를 하늘로 두었다는 그 얘기는 뿌리가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이 머리털이 뭐냐면은 나무로 치면은 이게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이 뿌리가 약하면은 탈모증 현상이 오잖아요. 탈모 현상이 온다는 게 뭐죠? 뿌리가 어떻게 됐어요? 뿌리가 열을 받아가지고 수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야. 수분이 부족하다는 말이 뭐죠? 수분은 말씀이에요. 지식이나 정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뿌리라는 사실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적에 뿌리부터 나오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뿌리부터 심어야지 이렇게. 그래서 머리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짐승은 머리를 갖다 땅으로 두지만 사람은 그 머리를 하늘로 두었다. 그게 큰 차이예요. 같은 생기지만 짐승이 받은 생기는 뭐냐면 땅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받은 생기는 하늘로부터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아니 하나님 무슨 사람 코에다가 뭘 집어넣고 그러네. 만화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전부 다 나에 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과거에 에덴 동산이 따로 있고 아담이 따로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봤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 봤어요 언제? 내가 들어가서 봤을 적에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줘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록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죠.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바로 여기 있잖아요. 에덴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에덴. 낙원이잖아. 낙원이라 했잖아. 낙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애초부터가. 고통스러운 지옥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낙원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느냐 하면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낙원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 그 선악과가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그 자체가 그것도 실제로 어떤 나무를 갖다가 가리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게 영적인 얘기니까 영적인 얘기잖아요. 내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내가 먹은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실과 눈에 보이는 열과가 어떻게 사람을 더럽고 착하게 만들어요? 뭐죠? 사람을 착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뭐죠?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식이라는 거죠. 선과 악을 분간하게 하는 지식이나 지혜라고 했던 거죠.
그럼 그 선과 악을 분간하는 지식이나 지혜가 옛날에만 있었나? 오히려 옛날보다 지금이 더 심해요. 선과 악을 분간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 선악과는 본래가 뭐라고 나온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착각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선악과는 영원한 금단에 가 있을 걸 알고 있어요. 영원히 먹지 못할 거 뭐라 만들었어? 그것도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다 왜 만들었어요? 중앙에다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지. 여러분, 선과 악을 모르면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데 그게 사람이야. 참. 선악과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라. 그 선악과를 갖다 동양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동양적인 용어로 말한다고. 분별지. 그건 불교의 용어고 역학에서는 그 음양이라 해요.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인지 그걸 물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도 천년부터 뭐냐면 어둠과 빛을 만들었잖아요. 선과를 만든 거라고 이게. 근데 왜 먹지 못하게 했느냐?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건데 왜 먹지 못하게 했느냐?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선과를 모르지 이제. 영원히 선과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실제로 뱀이 사람을 유혹한 걸로 믿는다 이제 그 얘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도대체 구분이 없어요 지금. 오늘 주제가 첫사람은 육체가 아닌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 성경에서 육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육체와 영체를 크게 나눠요. 보면 몸뚱이는 크게 두 가지예요. 영체하고 육체하고 크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크게 두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육체를 알아요. 그건 뭘 가르쳤어요? 어떤 의미를 가르쳤죠? 육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 이 몸뚱이를 육체로 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몸뚱이를 갖다가 육체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영체는 뭐냐? 눈에 안 보이는 몸뚱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보이건 안 보이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는 속에도 육이 있고 보이는 속에도 영이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속에도 영과 육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가 딱 놓고 나서도 요걸 보고서도 이 속에 영이 있고 이 속에 육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 속에도 영과 육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은 음과 양 상대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과 육은 같이 함께하게 마련해요. 함께하기 때문에 그걸 잘 분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분간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분간을 못해요. 지금 또 어떻게 살아가요? 짐승 새끼들이라 맨날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하고 맨날 그런 의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그 의미는 바로 뭐냐?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걸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왜 왔어요? 온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을 모르면 내가 어디를 향하는지 그것도 없어요. 솔직히 인생들이 말이죠.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애초부터 그런 생각조차를 안 해. 그냥 나이 먹고 그러면 무덤으로 가겠지. 무덤으로 가기 위해서 왔나요? 만약 무덤으로 가기 위해서 왔다면 빨리 가야지. 그 자살한 놈이 최고야. 어차피 무덤으로 갈 거. 근데 죽기 싫어하거든요. 죽으라고 하는 만참 서러운 게 없어요 원래. 어차피 무덤으로 갈 거라면 빨리 가. 그게 행복한 거야. 자, 그 무덤.
예수가 어디에서 부활하냐면 무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덤권에서 부활했대. 그 무덤은 눈에 보이는 생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 무덤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뭐라 했냐면 그걸 흙이라고 부른 거예요. 바로 흙에서 사람을 취했다. 그 흙이 바로 무덤이에요. 무덤을 뭘로 쌌습니까? 봉분을 갖다가 흙으로 썼잖아요. 돌도 흙이야. 돌하고 흙하고 뭐 다른 줄 알아. 단단한 거. 네, 그렇죠. 단단해지는 거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랬더니 십계명을 돌판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흙이라면은 새길 수가 없어. 그때는 내 마음을 갖다 단단하게 하라 그런 상징이지. 그러니까 같은 돌이라고 해도 악으로 볼 때가 있고 선으로 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다 음량이 있기 때문에 돌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돌다리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돌들에 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는 돌이 있고 또 돌로 철할 때도 돌이 있고 여러 가지 돌베개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본래 선과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기에 달린 거지. 그걸 쓰는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내가 선을 생활돼서 선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선으로 하여금 명령을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잖아요. 내 의식이고. 그놈이 진짜 내 주인공이야. 그 마음을 어느 편에 서게 하느냐,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느냐, 마귀 편에 서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뭔지 마귀가 뭔지 우선 내가 판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마귀나 천사나 똑같이 영이란 말이에요. 왜 마귀를 갖다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냐면은 마귀하고 천사하고 비슷해. 또 천사하고 하나님하고 비슷해요. 왜? 다 안 보이는 존재니까.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쉬워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도 어떤 거 판별하기 굉장히 힘들어. 하지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판단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눈에 안 보이는 영을 판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영을 판별하는 능력이 있다면 공부 뭐하라 이거는 거예요. 골치 아프게. 그래서 숫자 0에 대한 비밀을 먼저 알아야 되더라.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령영은 숫자 0하고 통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형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혼돈스럽죠. 그럼 이걸 갖다가 밝게 드러내는 숫자가 있죠. 그걸 뭐라 하래요? 밝게 드러나게 하는 숫자? 그게 1이죠. 1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3개가 있단 말이에요. 1이 주인공인데 1은 무조건 3개가 있다고 할게요. 그 일직삼 삼직일 그러잖아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우리들이라는 복수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더라. 반드시 3수까지 가야 되더라. 자, 남편하고 아내만 있으면 대가 끊어지더라. 3까지 가야 돼요. 자녀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3이라는 숫자가. 예수는 그래서 3년 만에 부활했다 그랬죠. 이틀 만에 부활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해야 돼요. 그 3수의 비밀을 내가 제대로 깨닫잖아요. 내가 부활을 해. 저 천부경에 일시무실 그랬잖아요. 일시무실 했을 적에 이게 뭐냐면 셋이 하나로 했을 적에 시작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인데 하나에서 시작한다 그렇게 풀으니까 맨날 풀어도 답이 나오나? 이 일이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 된 상태를 가리키잖아요. 그 모든 시작은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돼서 시작한다 그 얘기였지.
그럼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반드시 셋을 갖다가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이치가 들어오잖아요. 애초부터 이런 이치를 알고서 출발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출발하는 건 차이가 커요. 알고서 출발하는 사람은 가다가 실패를 해도 그 원인이 보여. 근데 애초부터 그런 이치도 모르고 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왔다 갔다 그래. 그러다 보면 호승사고를 하는 거고.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일이 시작할 때는 셋이 한꺼번에 같이 벌어져야 된다. 벌어졌다 모이고 모였다 벌어지고 이합집산이라 하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 둘 셋인데 내면을 잘랐잖아요. 이게 표면으로 벌어지면 여기서 만나니까 이렇게 6개가 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1이었는데 이쪽으로 드러나면 뭐니 60자리 형성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6일이라 했잖아요. 6일간의 천지창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6이라는 숫자가 아니면은 1, 2, 3은 결코 겉으로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죠. 3은 가르는 존재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불러요. 삼신 또는 삼극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6이라는 존재는 신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돼요? 내면에서 일하는 거죠. 무형을 말한 거예요. 근데 6은 뭐냐면 6도 형상은 아니지. 기죠. 기는 기지만은 내면에 있는 게 아니라 표면에 있잖아요. 그건 신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이 있으니까 여기에 1이 7이 됐죠. 여기에 2가 8이 되고 세 번째가 9가 되고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셋이 다 합한 게 요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하나니까 7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7 속에는 8, 9, 10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7은 곧 10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7이지만은 내용에는 3개가 같이 있으니까 그건 10이라. 7은 10하고 통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 이치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성경이 다 나와요. 지금. 성경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에 좀 더 연결이 되어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얼굴에 7개의 구멍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6개하고 이게 하나잖아요. 얼굴에도 6개하고 하나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6개는 어떤 거죠? 그럼 이 하나는 입. 그게 입이라. 입. 요거 입은 뭐냐면은 입이 된다. 중심. 7은 중심이잖아요. 중심은 뭐 요 3개를 한꺼번에 다 끌어버려서 입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입에 3가지를 한꺼번에 끌어당겼다고 했어서 입이 여기는 코가 막혀도 입을 벌리면 숨이 들어가요. 음식물이 들어가. 또 눈으로 보고 말을 해. 그렇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눈에 나타난 것 갖다가 입증하는 거예요. 3가지가 다 있어지는 게. 그래서 입을 갖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쁘죠. 솔직히 입이 네모로 생겼어요? 입이 네모로 생긴 사람이 있어. 근데 이렇게 쓰잖아요. 왜 이렇게 써요? 사방에 있는 거 전부 다 끌어다 당기는 거라. 사상을. 7의 중심수가 4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좀 7이잖아. 7의 중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 놈이 하늘하고 땅하고 전부 다 연결을 해줘. 입이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을 잘 놀려야 돼. 잘 먹어야 되죠. 우선 잘 먹어야 돼. 물질적인 거. 또 영적인 거. 그 말이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딱 볼 적에 입이 안정적으로 생겼어야 돼. 입이. 얼굴은 이만한데 입이 조그만잖아요. 그 저기 뭐야 왜 휴식을 해? 떨어져. 왜? 우리 딸이 입이 조그만 거.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어딘가에 맨날 울잖아요. 약간 위로 이렇게 본인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꾸 입꼬리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의도적으로 안 하려면 그냥 웃어요. 웃으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 딱 볼 적이 이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직접 부르는 게 인간밖에 없더라. 그럼 인간 이외의 모든 생명체들도 생기가 들어갔는데 그건 뭐냐면 짐승의 생기더라. 그 얘기예요. 그 증거로 아까 내가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이 666을 그 짐승이 찍어준데 그 666을 받으면 짐승의 생기를 받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생기를 준다. 그런 편향된 인식에서 벗어나라 그 얘기죠. 항상 음명이에요. 그럼 영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거. 금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거. 그러니까 성경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잖아요. 얼마나 교훈적인 얘기고 감동적인 얘기예요 지금. 근데 맨날 만화 같은 얘기만 하고 말이야. 뭐 재미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죽으면 천당 가기 위해서 그냥 나가는 거지 이제. 죽어야 천당 가는 얘기가 무슨 천당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도 이 육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가 죽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육신이 죽은 줄 알아 이게. 육신이 죽은 거하고 상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만 이 교훈이 되고 그런 거죠. 죽은 다음에 천당 갈지 지옥 갈지가 어떻게 알아? 또 천당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입증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했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공자님한테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선생님 그러면서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돼요? 공자님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모르는데 죽은 거 어떻게 돼? 정확한 대답이에요. 죽은 다음에 걱정하는 거, 죽은 이유를 걱정하는 거, 미리 걱정하다가 가버려서 걱정하고 있어요. 왜 그건 걱정해? 지금 당면한 과제도 내가 해결 못하는데 지금 내가 잘 살면 몇 시간 후 미래도 내가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저금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영적인 저축을 안 해두고 자꾸 행복하기를 바래. 그게 도덕론식 뭐라지. 지금 이 순간에 자꾸 저축을 해둬야 돼요. 어떻게 저축을 하느냐? 어떻게 저축을 해요? 공부해야죠. 기도하고. 그 전에 말씀드렸죠. 농구한다고 안 하고 어부한다고 안 하고 공부한다고 하고 물고기 잡는 사람 어부잖아. 장사하는 사람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되구나. 아무튼 공부는 뭐냐면은 대장간에서 이렇게 불 속에 집어넣다가 쇠를 또 두드러 패는 거죠. 그게 바로 나예요. 불 속에 들어간 게 뭐죠? 불은 영적인 불이지. 영적인 불. 그게 뭐죠? 나를 갖다가 시련에 빠지게 하는 거. 시금석이라고. 시련이 없으면 단단해지가 않아. 요새 굉장히 뜨겁잖아요. 왜 뜨거워요? 뜨겁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라 익질 않아요. 그래서 일조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그의 농사가 망하는 거죠. 네. 일조량 그게 불이거든요. 불이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시련을 당하면서도 어떤 사람 맨날 불평불만이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전생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 못난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 전생에 죄가 있으면 또 어때? 없으면 어떻고. 내가 지금 잘하면 그만이라.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내가 사람 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사람들한 말이 그 전에 그랬잖아요. 넉사자 불납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네 군데를 봐야 돼. 이렇게. 그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심과 잡으면 5대강이지. 하필이면 왜 4대강이라고 했느냐. 그런 것도 재밌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이치를 알 적에 하나님이 이래서 그렇구나.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이제 그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럴 적에 어떻게 돼요? 내가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적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지. 내가 말을 안 들으면서 자꾸 복을 달라고 그래봐요.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일 현명한 사람 뭐예요? 나를 다듬는 사람이에요. 나를 맨날 공부하는 사람. 근데 공부는 많이 하죠. 지금 세상에는 엄청난 공부들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다 어떤 공부야? 아는 말이죠. 나를 연단하는 공부가 아니더라라는 얘기죠. 나를 불 속에다 집어넣고 호미를 만들든지 낫을 만들든지 연장이 되죠.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는 대장장이를 말하는데 뭐 만드는 사람이냐면 연장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연장. 이 세상을 위한 연장,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사람을 추방하고 불칼을 둔 거예요. 불칼. 불칼이 뭐야? 그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려면 불을 통과해야 돼. 근데 칼이라 그랬어요. 날 살아가는 살아있는 날이 살아야 돼. 칼은 날이 묻으면 못 써요. 그 얘기죠. 불칼에 대해서는 더 깊은 얘기가 있어요. 화광석 같은 얘기도 나오고 나중에 계시록을 참다 계시록도 불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런 얘기 많아요. 그런 걸 참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 여러분 맨 처음에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요. 물속에서 난 거예요. 물로 시작해 항상. 그 물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죠? 양수. 이렇게 쓴다 했잖아요. 여기도 삼수변을 붙이면 바다 양자예요. 근데 삼수변이 붙지 않고 짐승양 있잖아요. 그 양수라. 그 나도 맨 처음에 그랬어요. 아니 왜 양이 오줌을 싸나? 왜 양수라 그랬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바다 양이라 하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바다는 짠물이야. 그러니까 양수가 짠물이에요. 양수가 엄청 작아요. 근데 바다 양이 아니라 양양자를 썼어. 이제 이런 것이 풀어지기 빌어서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은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하여금 여자를 유혹하게 했는가? 그 의미 필요해요. 그 의미. 왜 하필이면 뱀이 유혹을 하지 않으면 안 됐던가? 그거는 용담도를 모르면은 답이 안 나요. 그 현모경을 모르면 답이 안 나온다 그 얘기죠. 그 편의상 난 그랬죠. 뱀이라고 하는 것은 뱀은 땅을 위하는 거다. 배를 땅에 기어대고서 기어다니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뱀이라고 했다. 그렇게 하면 쉽죠.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아 예수가 뱀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잖아요. 그 욕이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근데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은 뱀을 통해서 역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됐던가 그 얘기예요. 그거는 뱀사자 이걸 잘 생각하면 답이 나요. 이게 7도 이동해서 어디로 가느냐? 또 7도를 이동하는 게 사자로 들어가는 게 또 있어. 가고 오는 7도 가고 7도 오고 그 이치를 갖다 보면은 답이 금방 나와요. 뱀이 자, 축, 인, 묘, 신, 사 6번째. 그 6개라고 똑같은 거. 근데 양수는 양이니까. 근데 요 놈은 양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물이에요. 양은
이렇게 물 수분이 많은 풀 먹으면 그냥 서서히 버리면 죽어버려 그냥. 근데 그거 싫어하는 물을 갖다 붙여버렸어. 물이 뭐냐면 자수잖아요. 자. 선천의 시작은 자로 시작했잖아요. 자, 오, 자축, 인묘, 진사, 오, 미, 신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 양이라 지금 이렇게. 그럼 이게 물이잖아요.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여기 후천이가 어디로 가? 그렇죠. 7도로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7도 이동하는 거예요. 지지가 12개니까 전반기 6개, 후반기 6개, 6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자에서 5까지 뭐냐면 이게 7번째 지금. 사가 6번째고. 그러니까 자에서 사가 한 짝이죠. 5에서 해. 여기 또 한 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걸 잘 보세요. 자, 요게 숫자로 자가 1이죠. 요거 육수죠. 1육수잖아요. 이렇게. 이건 뭐예요? 2출하잖아요. 1은 2로 끝나는 거예요. 6은 7로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자, 이게 한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요 놈이 원래 자기 짝은 5예요. 상대가 5잖아요. 이게 자5, 사해 이렇게 한 짝이거든. 그럼 이게 6도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자축이 이렇게. 근데 이제 일로 가면은 뭐냐면은 물이 불을 만났죠. 그 상극이 없어지죠. 없어지는 그건 좋은데 이건 양이란 말이에요. 홀수야. 이것도 홀수예요. 홀수가 홀수를 만나요. 저 양이 양을 만나면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양은 음을 만나고 음은 양을 만나야 돼요. 그게 개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6도, 5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옆 7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가 들어가요. 축, 인묘, 진 여기가 사가 들어가죠. 이렇게. 오미 여기 신, 유, 술 여기가 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해가 한 축을 이룬 거예요. 이렇게. 사해가. 선천에는 좌우가 축을 이뤘잖아요. 좌우선이라 했잖아요. 이게. 자하고 오는 천축을 가리킨 거예요.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좌우는 천축이고, 그러니까 지금 좌우선이 지구의 정중앙에 갖다가 갈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이 대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대는 뭐냐면은 하늘과 땅의 시대가 아니라 인조 시대예요. 인축이 들어가야 되죠. 인축이 인신사에 아니니까. 인신사인데 이 자리에 사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축이 들어간 거예요. 이걸 증산 계열에서는 뭐냐면은 특히 증산도에서는 이 자리가 좌우가 아니라 축미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자리가. 왜냐면 축은 10이고 미도 10이고 토성을 가진 그걸 대인분자라 해서 사람들은요. 그 한동석이 이렇게 말했어. 분자가 이 자리를 차지할 적에 세상이 바로 된다. 그러니까 축미가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 이게 지금 지축이 기울어졌다. 이게 지축이잖아요. 땅이니까. 지축이 기울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증산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축미가 이렇게 똑바로 저기 지축이 바로 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지금은 이 자리, 정방 자리는 뭐가 들어가냐면 천지가 들어가서 안 되는 거고 천지를 합한 인간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인간을 말하는 사회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걸 끼우려니까 딱 그 사람들은 23도 5분이라 하잖아요. 이게 왜 23도 5분이야. 12개니까 30도지 지금.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지축이 바로 잡히려면 천축하고 지축하고 인축하고 3대 축이 바로 잡혀야 돼요. 그 일시무실에 일을 갖다 몰랐다는 얘기죠. 이거 셋이 하나 된 상태라 했잖아 아까. 축도 천지인 3대 축이 있는 거예요.
지축이 바로 잡히면 천축하고 임축도 바로 잡혀야 돼. 근데 자꾸 눈에 보이는 저 지축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혹세무민하고 있는 거지. 큰일 날 얘기라고 지금. 증상과는 아무런 거리가 없는 그때 얘기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임축이 들어갔을 적에 천축도 바로 잡히고 지축도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자자리로 사가 들어가면 이게 쥐잖아요. 쥐하고 요거는 불이잖아요. 쥐구멍에 햇빛이 들어갔잖아요. 쥐구멍에 볕들날이 있다는 속담이 이루어진 거고, 여기서 자가 이 자리로 들어간 걸 동경대에서는 뭐라 하냐면 잠이회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오일회자 이렇게. 동경대전에 나와요. 잠이회라는 거. 자와 미가 만났을 적에 천지개벽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이 잠이회라는 용어를 누가 썼냐면 수훈 선생이 만든 거예요. 직접 쓰신 거예요. 근데 이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풀이를 못해요. 지금까지 풀이 못해요. 이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 지금. 자가 7도를 이동하니까 밑자리를 가죠. 그러니까 미가 양인데 이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수라. 양수.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냐면 양수,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를 먹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양수를 먹어라 그 얘기죠. 우리는 지금 양수를 먹는 시기에 살고 있는 거지. 작년은 아이들이 멋있는 거야. 작년이면 아이들이 멋있어. 작년 그때 차는 의자가 아니지. 아 작년이면 여자가 그건지 아니지. 아니야. 잠이어는 결제를 말한 거예요. 뭐 발음 같으니까. 그게 양수라고 왜 조상들이 양수 속에서 자란다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왜 양양자를 써? 참 그 희한한 거라게.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조상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대단한 민족이지. 개벽이 될 걸 다 알고 있었네. 그럼요. 개벽이란 말은 뭡니까? 10개째 10벽제잖아요. 개는 하늘에 열리는 거고 벽은 땅에 열리는 거지. 그럼 그게 어디서 열리는 거예요? 천지는 인간 속에서 열리는 거라 원래. 근데 자꾸 지축,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땅의 축이 바로 서야 된대. 그 물질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강정산이라는 인물이 현목경을 만든 거 참 영적인 이야기를 쓴 거지 미리적인 이야기를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성경도 그렇고 이거지. 뭐야 이 천부경도 이게 영적인 이야기지 어떻게 물질적인 이야기예요? 전부 다 그 물질 속에 물질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자녀와 결혼해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조금 있으면 아주 중요한 시기가 와요. 벌써 이 천지가 개벽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개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엄청난 개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문 대통령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그게 안 보이거든 지금. 그래서 우리 민족은 가면 갈수록 훌륭한 민족이 돼요. 우리의 언어 하나만 가지고 나가도 전 세계 스승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 민족은 앞으로 통일되잖아요. 금강산 관광만 해도 먹고 살아. 얼마나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이제 언어가 통일돼요. 한글만 가져도 얼마나 먹고 살아. 그러니까 스승의 나라인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 노동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매달리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비족이에요. 우리는 선비민족이에요. 그래서 생기, 첫사람 육체가 아닌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쭉 읽어보면은 제가 상당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 설명을 읽어보면 아실 거고 질문을 받죠. 왜?
하나님이 그 아담한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만 했지 그 짐승한테도 어떤 그 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그냥 생략을 해버린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어떤 뭐 설명을 하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는 누구한테 필요한 거냐면은 하나님의 형상한테 필요한 거지. 짐승이 무슨 하나님의 생겨요? 그건 짐승 생기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게 하나님 입으로다 이렇게 불어넣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불어넣었다는 거야 도대체. 영적인 생기죠. 영적인 기운. 그게 육기잖아요. 그래서 6일째 이르러서 그 생기를 갖다 불어넣은 거예요. 육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 육기를 갖다가 육기가 뭡니까? 내면에 있던 삼신이 겉으로 드러나서 열십자 자체가 뭐냐면 음과 양을 만나게 해서 사통팔달하게 만드는 게 열십자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는 그게 안 된다니까. 이 속에서는. 왜냐면 겉으로 드러나야만이 열십자가 돼요. 이 속에서는 열십자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6개가 되니까 이게 이제 비로소 열십자가 된 거지. 육이 없으면 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수를 만들어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일이 다 끝난 거야 이제. 그래서 7일 만에 안식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육이 아니면은 절대로 영은 완성이 안 돼요. 그럼 영이라는 놈은 이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걸 영이라 해요. 그럼 육은 어디에 있냐면 영의 표면에 들어가는 거라 지금 이렇게. 영과 육은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지금. 영이라는 놈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니까 마치 형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형상이 아니죠. 근데 무형이 유형으로 드러나려면 반드시 6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6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형으로 있던 놈이 이 육기 속에서 딱 그때 이제 빛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빛은 칠수에 이르러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조상들은 칠성이라 했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돼요? 밤하늘에 칠성이 뜨니까 어둠을 갖다가 판별하지. 그 중에서도 칠성 중에서도 북두칠성이 최고죠. 북극성이거든요. 제일 높게 쓰니까 어디 가더라도 저게 북방이지 금방 알잖아요. 인체에서 그럼 북극성이 어디에 해당이 돼요? 백해. 그러니까 이 치료합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 7, 7을 갖다가 원래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7이냐면 5,7할 때 7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이렇게 7하는 것 같다고 왜 7이라고 했느냐면은 뭐예요? 썩지 않게 하는 거죠. 7을 해놓고 특히 5,7 같은 건 썩지 않게 하고 그 속에 있는 나무 결 같은 거 있잖아요. 선명하게 드러나. 지금 내 고유한 개성을 갖다가 다 드러내는 거예요. 생명이 왜 소중하냐면은 나만이 갖고 있는 명예예요. 이게. 사람이 무수하게 많이 있지만은 나하고 같은 존재는 단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하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런 고귀함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물질적으로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아. 난 저 사람보다 돈이 없어. 그러니까 쪼그라들죠. 왜 쪼그라들어? 그까지 돈이 뭔데?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인상이에요. 내 나름대로 치를 해야 돼요. 나만의 사과를 다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를 통하면 이게 다 보이잖아요. 또 다른 질문. 그래서 그런지 그 원자력 모든 나라의 그 원자력 관련된 그 저기를 보면요, 그 기호를 보면은
원이 3개에다가 가운데 딱점이 하나 있습니다. 원이 아니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타원형으로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예. 원소기호 표시할 때. 아니 그 원자력 관련된. 예. 가운데 뭐 하나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이게 그 저거하고도 맞는 게 아닌가. 맞죠. 그 다음에 인간이 지금까지 발견해낸 전후 좌우 상하 요거밖에는 없는 거 아닌가. 그거하고도 일단 맞지 않나. 그렇죠. 방위도 두 가지, 눈에 보이는 방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방해가 두 가지. 일석삼국이네. 일석삼국이에요. 이 아까 0을 얘기했잖아요, 숫자요. 0이 3개가 될 적에 입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공구자라고 하죠. 이렇게 공구. 그냥 원은 동그란 거 그냥. 근데 왜 아무 쓸모가 없어요. 원이 3개가 했을 적에 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원이 아니라 원래 구예요. 1도 3개라 했잖아 아까 일시무실 때. 1도 3개고 0도 3개예요. 그걸 갖다가 천부경에서는 숫자를 31개를 갖다 만드는 거예요. 10도 3개고 1도 3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만자 2개까지 하면 33이죠. 이제. 이 얘기 그 전에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천부경은 아주 체계적으로 만든 거예요. 깨달으면서는 그렇게 숫자를 맞출 수가 없어요. 아무튼 오늘 자매라는 것도 양수라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럼 이게 양은 뿌리거든. 쥐는 뿌리 없잖아요. 쥐 뿔도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쥐가 뿔나는 이치를 모른다 그 얘기하지. 그걸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다 만들어놔. 1000년 전에 만들었겠어요. 2000년 전에 만들었겠어요. 저게. 그러니까 쥐뿔도 모른다는 걸 되게 어떻게 푸냐면은 그렇지 쥐는 뿔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 얘기를 하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 쥐가 뿔나는 거 없거든. 근데 이 이치를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천지개벽이 되지 않는 걸 모르는 거라.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이 자리를 모아두면 축이 들어가요. 원숭이 자리로 소가 들어가. 그럼 그게 속담하고 연결시켜봐요. 아 그거는 요 힘이 이 자리로 오지. 힘이 7도 이동하면 인심인데 인담이 몇 자리로 가오지. 7도 이동은 그걸 또 어떻게 손가락으로 맨날 이렇게 계산한 사람이 있어. 7도는 자하고 오는 무조건 6도예요. 그럼 7도 이동하면 미야. 무조건 그래. 그 다음에 인신하면은 신이 일자리로 오면은 6도지. 그 다음이 묘니까 신은 몇 자리를 간다. 신은 몇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옛날 묘. 묘는 목이잖아요. 원숭이가 나무 위로 올라갔죠. 근데 왜 떨어진다 그래? 이게 신이 부천에서는 12월이 돼. 12월이야. 정월달이 뭐냐면은 박일자, 육아 정월이야. 이제. 부천에서는 닭이 육아 정월이야. 유정월. 요 술 2월, 해 3월 이제 그런 식으로 쭉 가면 이게 맨 마지막 때. 그러니까 꼬라비가 떨어졌지 이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제 그 얘기가. 그 용남도를 모르면은 이런 속담에 대한 해석이 꼭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정산이라는 분이 그래서 유대한 거예요. 근데 정산을 우리는 너무 지금 모르고 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질문 더 있으면 더 갖고.